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시절이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30년이 돼가죠. 지금 이 시간에는 저의 구독자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구독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학원인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 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교회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거부 반응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자보다는 비신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올려도 거부 반응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그 시험에 든 상대가 교회 목회자고 그 교회가 만약에 작은 교회라서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목사님이 막 수십 명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이 한 명인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본인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와, 담임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끼리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저의 옛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저는 그 옛날을 반추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청년의 때서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집도 그 근방이고 뭐 그 교회 가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별로 집하고 교회하고 멀지 않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시골 같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나 어렸고, 그때만 해도 막 5, 6년 전이니까 막 애들도 너무나 어렸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애들이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삶의 터전도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 똑같겠거니 하고 그냥 아주 작은 교회를,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녔을 때도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뭐 이렇게 다녔었는데, 시험에 들인 게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한 2년 넘게, 2년 반 정도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게 주일날 본 목사님의 이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 낯선, 완전 너무너무 낯선, 완전 다른 모습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항상 많이 늦으시고, 그리고 아예 결석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결석도 안 하고 이제 나오셨을 때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과연 준비가 된 걸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용은 성경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말은 본인이 요즘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억지로 꽤 맞춰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마치 접시를 놓고 봤을 때 겉은 너무 접시가 예쁘고 화려한데 접시를 돌려서 뒤를 딱 보니까 때가 덕지덕지 묻고 흉측한 그런 접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다니까 문화적인 것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같은 종교라도 이게 문화적인 것도 이게 대단한 거구나.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갔던 한 2년 뭐 그 정도, 2년여, 2, 3년 뭐 이렇게 그 정도 다니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갔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저처럼 뭐 그렇다고 막 목사님하고 뭐 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목회자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를 옮기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참고 다니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성도끼리 시험에 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였었냐면, 예전 일인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시험이 드는 사람은 이미 그 시험에 들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 시험에 들기 좋은 마음의 그런 토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예, 그렇게 척박한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도 더 잘 드는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성도들끼리 이제 시험에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옛날 일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이제 늦게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런 경우였었는데, 같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같은 집사님이었어요. 똑같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이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유산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였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유산을 한 경우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우죠. 그런데 같이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썩 막 유쾌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었는데, 그분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카카오 스토리에 내가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유행이었고, 그 카카오 스토리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본인이 지정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자식의 돌잔치를 같이 축하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 중에 저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소환이 된 거야. 그 여자한테. 응. 그랬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너무너무 분개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이 다 꼴이 보기가 싫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20년을 넘게 다녔던 그 교회를, 사실 그 교회가 너무나 커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여자를 마주칠 그런 확률도 적어. 내가 만약에 그 봉사하는 그 팀을 안 나가면 그 여자를 마주칠 그것도 굉장히 적은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를 안 나가겠다고 제가 선언을 하고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 교회를, 그러니까 너무 놀거나 뭐 이러니까 그것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교회니까 뭐 저는 그 이전에는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어가지고 저는 교회가 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너무나 웃긴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틈을 사탄이 사탄이 후벼 파고 이제 들어온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걸 하잖아요.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제가 그 여자를 정말 그렇게 몸서리치게 싫어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여자는 그냥 주책 맞은 여자였다. 그냥 주책 맞은 여자였을 뿐인데, 좀 생각이 좀 딸리고 그냥 주책 맞은 그런 여자였을 뿐인데, 내가 그 당시 마음밭이 너무나 황폐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뭐든지 뭔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는 내가 불행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시험에 들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나의 마음밭이 벌써 시험에 걸리기 좋을 만큼 좌절하고 두려움도 많고 뭐 희망도 없고 이런 마음의 밭이 되어 있을 때 시험에도 드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였으면 그 여자가 뭐 그런 카카오 스토리 그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조금의 해도 가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 마음밭은 너무나 이미 누군가가 툭 건드리기도 전에 90% 이상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시험에 걸려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또 그런 생각이, 시험에 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견뎌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밭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좀 대충,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확히 타이머를 딱 맞춰가지고 30분씩 기도를 꼬박꼬박 했는데, 요즘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좀 게을러져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시 심기일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의 성도들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 때는, 첫 번째, 본인의 마음밭이 건강한 상태인가 그걸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게 그걸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못할 바에는, 뭐랄까,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있고 싫고 이상하고 어떻게 교인이 돼가지고 저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만 또 시간이 약이라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또 그게 또 그때의 감정하고는 많이 희석이 돼서 뭐 이 정도면 그냥 참을만 하는 요런 감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교회의 목회자하고 큰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그 교회를 한번 옮겨 보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기고 뭐 이런 생각을 좀 참아보자. 다만 몇 달간만이라도 기도를 하면서 좀 참아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시험에 걸리는 게 한 5년에 한 번? 뭐 요 정도면 오케이. 요 정도면 오케이인데 그런 시험에 걸리는 게 한 1년마다 시험에 들어. 아니면 한 2년마다 시험에 들어.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한 5년에 한 2번 이상 시험에 든다. 그게 목회자가 됐건 뭐 사람이 됐건 간에. 그러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많은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뭐 이것저것 막 일을 하러 다니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잠잠히 예배나 드리고, 뭐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성경이나 읽고 이렇게 좀 잠잠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서 이제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또 뭐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